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식사 다 하셨습니까? 네, 좀 마땅히 먹을 데가 별로 없어서 좀 번거롭죠. 그러고 보니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조금 그립더라고요. 제가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잔치국수를 좋아하는데 저희 딸도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딸도 국수를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국수가 너무 맛있다고 막 그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참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적응하고 또 그렇게 또 협조해 주셔서 너무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라는 그 삼중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어떤 비유였죠? 무슨 사과나무였나요? 무슨 나무였나요? 포도나무. 그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였어요. 거기서 포도나무는 누구셨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었고, 농부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뭐였죠, 거기서? 가지. 감사합니다. 역시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네, 좋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무슨 포도나무였죠? 참포도나무. 네, 좋습니다. 100점 드리겠습니다. 네, 이 참포도나무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원래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세우셨고, 그리고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베푸셨지만 그 결과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바로 들에서 자라나는 그런 들포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우리 보고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열매를 통해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였고, 이 예수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참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랑이라는 또 다른 주제를 말하게 될 텐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하신 그리고 온전하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비롯된 예수님과 우리에 관한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나무라는 비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관계는 오직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랑의 주제는 다른 비유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 탕자의 비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순종이라는 관계,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순종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랑을 가장 잘 묘사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은 제 생각에는 창세기 22장일 것 같습니다. 어디일까요? 창세기 22장. 누굴까요? 그렇죠. 뭔가 이삭,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 관계가 아마 여기서는 가장 정확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창세기 22장의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나서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가 돼서 남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 있죠.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좀 얄궂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얼마나 이삭이 지금 간절하고 너무나 귀한 아들인 것을 다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걸 그냥 태우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의 기본적인 자세는 살아있는 생물을 각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밧줄에 물군 다음에 거기서 칼로서 아들을 죽인 다음에 몸을 하나하나 다 해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태울 수 있도록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몸을 태워서 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누가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샤론이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응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어떻든지 말씀을 보니까 지체 없이 바로 아침에 늦게도 아니고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쓴 나무를 다 쪼개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에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이제 좀 산이 슬슬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 그는 사랑하는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한참을 걷다가 이제 이삭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 갓난 아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무를 메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충분히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되게 간단 명료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야 라는 그 답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삭에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었을까요? 아마 이삭은 뭔가 알았을 겁니다. 지금 아무런 양도 없고 그동안 아버지를 늘 찾아다니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돌아다녔을 거고 그리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그때 그가 드렸던 수많은 번제에는 늘 예비된 어떤 동물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산에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고 희한한 광경인 것이죠. 그리고 물음에 대한 답변도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 산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결국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나서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이제 묶어놓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이삭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삭은 여기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양과 같이 죽음을 그냥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러서 아브라함을 제지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그런 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제 일단락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좀 충격적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사랑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가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만약에 칼을 들고 나서 누워있는데 이렇게 휘두르면은 제가 거기 가만히 이렇게 있을 것 같지 않고 난리를 칠 겁니다. 밧줄 결박되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제지하려고 분명히 난리 치겠죠.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그럴 일은 없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다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죽을 것을 모르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셨고 이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의 값으로 대신 짊어지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지만 아무런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런데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죠?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여준 그 사랑의 일부였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온전한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분명히 그런 서로 향한 온전한 사랑 관계만 맺어질 때만 아마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세 분 간에 서로를 향한 온전한 연합, 온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서로 간의 신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아들은 알았고, 그리고 아들께서는 그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그 세 분 가운데 아들로서 자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나눠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감정적인 사랑,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사랑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그 사랑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바로 순종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과 우리와 맺어주고 약속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분명히 교회에서는 순종하라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본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달갑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의 아래에 낮춰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온전한 관계를 맺기 전에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한마디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서로 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순종적인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간의 그 순종적인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채워주실 바로 참된 기쁨이라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조금 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보다는 제 말을 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제 집에 가면 제가 순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순종의 대상은 우리 샤론님이시죠. 우리 샤론님 집에 가면 거의 공주님이세요. 그럼 제가 잘 들어주면 우리 사모도 그렇고 우리가 잘 들어주면은 막 신나지만 이제 잘 안 들어주면 바로 입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남들이 나한테 순종해주고 내 말 들어주고 이런 것을 더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순종이고 사람의 관계인 것이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참된 그 기쁨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되시는 분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다. 있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 있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가실 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면 순종은 정말 괴로운 일이고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것이 될 것이죠. 오늘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이런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이해하신 분 계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거 캐치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내가 갔다가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실수로 말하는 게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산에 보내시는 거고 이삭과 거기서 무슨 일을 행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둘을 보내주실 것,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미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보여주시고 어떤 계획을 마련하신 다음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삭을 죽이는 것 같은, 우리 자식을 포기하는 것 같은, 누군가의 생명을 해야 하는 너무 절망적인 모습이지만, 그런데 그 뒤에 분명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더 큰 복이었고 더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을 때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주실 것, 그것을 기대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순종하시는 분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거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의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라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만이 나를 온전하게 알고 나만이 아버지를 온전하게 알 수 있다. 두 분은 서로가 모르신 것이 없으며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분명히 표면적으로 볼 때는 모든 죄인들의 짐을 지고 가는 것,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사람들의 놀림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었지만, 그 표면적인 것 너머에 있어 이루실 그 역사는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신 순종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들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을 예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순종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의 순종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맺어야 될 그 온전한 관계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양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계명과 지키고 행하라라는 그 말씀들을 결국에 총체적으로 모아서 하나에 딱 압축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면 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함축된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바로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간의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다 보면 이 사랑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결국 희생적인 사랑이고 서로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이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편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먼저 다가가는 그 사랑이라고 말하면 참 쉬운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되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막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의 감정이나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아니면 그런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참된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데, 자칫 인간적인 사랑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 희생을 요구하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좌우 옆뒤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랑하십니까? 지금 얼굴에 보이는 분들 중에 몇 분 사랑하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분들은 사랑하시겠죠. 아마 많이 고정석에 있거나 관계 맺으신 분들. 근데 1분단에서 2, 3, 4, 5분단 서로 바라보면 어색하죠. 그런 분들 많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가?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그냥 인간적인 감정의 관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희생적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에 닦아주신 그런 섬김의 사랑, 그 사랑이 과연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 가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잘하고 다 했지만 이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사교 집단, 어떤 동아리 같은 그런 종교 모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랑이 서로를 향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이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면 세상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기에는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찾아서 하는 사랑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의무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의 사랑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성도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다 서로 관계가 좋은 분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걸리는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고 저 사람과 나는 좀 성격이 안 맞거나 뭔가 맞지 않아서 아니면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그냥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한두 명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 어디 있었죠? 예수님의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가까운 오른쪽이었나요? 왼쪽이었나요? 왼쪽 편에 가장 처음 사람이 놓을 수 있는 가장 상석에서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빵을 찍어서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보여주실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조심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친구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친구라고 직접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상호적으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친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그 친구라는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아래를 통해서 이제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에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오늘 친구의 관계를 바로 상전과 종의 관계와 대조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종이라는 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요 펜보다 좀 나은 거, 이게 종입니다. 종과 그런 주인의 모습입니다. 거기서는 종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종과 상전과의 관계였습니다. 노예는 우리처럼 지금 인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반드시 주인이 말하는 것에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의도 달 수 없고 어떤 이유로 지금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는지도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죽는 그 관계가 바로 종과 상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가 모르는 가운데 순종만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심으로 그 관계에서 좀 더 추가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친구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은 그냥 어떤 것을 순종을 해라 라고만 말한 채 이유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준 가장 신비하고 가장 온전한 모든 뜻들을 제자들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다 가르쳐주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라고 맺어주신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할 때 아마 비슷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가까운 이웃처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상세히 가르쳐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와 서로의 그런 관계는 숨길 것이 없는 그런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라 불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친구라,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밖에서 막 소문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아픔과 그 모든 것까지도 감싸주는 가운데 이런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고 주님은 우리의 오늘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좋고, 우리가 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그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 이게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딘가에 그냥 계시니까 사랑할 수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원수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받았고, 원수인 우리를 향해 손을 뻗어 주시고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것에 반응해서 지금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 그가 자신의 생명을 정말로 우리 향해서 포기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둘이 같이 어디를 지나가다가 한강일 수도 있겠죠.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막 한 명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막 떨어질 것 같은데 막 손을 잡고 이렇게 버티다가 떨어졌죠. 이 친구가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거기를 뛰어듭니다. 간신히 친구를 찾아서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데, 수영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영 잘하는 사람도 원래 다른 사람 끌고 거의 혼자서 못 나옵니다. 근데 간신히 내 사랑하는 사람 친구라도 살리겠다고 그 아래에서 이 친구를 떠받들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도와줍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국 지쳐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됐고, 그리고 친구의 희생으로 인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 사람은 구조되어서 이제 바깥에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구조받은 사람이 자신의 친구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평생 동안 자기의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라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잃어버리면 정말 나쁜 친구죠. 네, 기억하겠죠. 그 얼굴 표정과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친구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그것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사랑도 이런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살려주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불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죽음의 대가를 주님께서 다 홀로 지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친구가 만약에 한 번 떨어져 죽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그 죽음을 주님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으신다면,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희생적으로 사랑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의 가장 서두의 말씀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무조건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결국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끄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아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가 그냥 죽는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귀한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라는 것을 주님이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헐벗은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부끄러움과 치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갔지만 제자들이 변화된 후에는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한 이름을 외치면서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모습으로 변화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서 순교하고 죽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삶으로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삶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후가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삶이 되고, 지난 시간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밖에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거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 안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누리며 향유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붙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가지, 나무 아래에 우리가 붙어 있기 위해서 오늘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친구라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초청의 말씀일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길 원하오니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켜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